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열어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신기하고도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사진을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보정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사진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더 뽀얗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선명하게 만들다든지 얼굴의 윤곽은 정리되고 눈동자까지도 더 반짝거리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있어서 우리는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는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제는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필터를 씌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 얼굴을 분석해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를 추측한 뒤 그것을 미소 짓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나의 표정을 바꾸어 주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치고 울고 있는데 화면 속 나는 웃고 있을 수 있고 또 그 웃음은 따뜻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방어하는 것에 가깝고 나의 진심이라기보다는 가짜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감추는 데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가짜 감정을 꺼내놓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는 보이고 싶은 나와 진짜 나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정과 이러한 필터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표정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얼룩져 있는 내면과 상처를 보시고 나의 지금 겉으로 웃고 있는 이 모습 뒤에 감춰진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 또 내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두려움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려 하고자 하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꿰뚫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을 하나의 고전작품으로 혹은 도덕 교훈집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문서, 고대 종교인들의 기록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자 선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아닌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금은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알려주고 있는데, 신앙의 길에서 지쳐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의 문 앞에서 그들은 멈추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리에 섰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었으니,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여전히 너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옳은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고와 권면의 끝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으며 지금도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반응으로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실패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을 때, 도저히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진짜 열매는 어떨 때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즉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할 때 진짜 삶의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칼처럼 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우리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진심,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분노를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나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만 같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의 이야기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카롭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그 숨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선택했는지 말씀은 그것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내가 보여주었으니 지금 너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날카로움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움으로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와 같이 서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벗겨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옷 입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벌거벗은 몸을 당신의 말씀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서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회복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말씀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의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게 되어지는 출발점은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인 것입니다. 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의 필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용기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운 시대입니까? 삶은 복잡해졌고 마음은 자주 지치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도 흔들림과 갈급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득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려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망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 숨지 말고 나의 말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내 말은 너를 드러내겠지만 동시에 너를 덮어주고 고쳐줄 것이다. 너를 벌거벗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열어보이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이 시간 이곳으로 옮기게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이 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도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알고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아픔을 건드리지만 동시에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은 나의 죄를 비추지만 동시에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말씀은 나의 마음을 깊이 찌르지만
그 상처로부터 생명이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루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를 말씀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날카로움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숨겨지고 가면을 쓴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따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렸던 우리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회복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